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자, 요즘 마음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원래는 이번 주에 끝나야 되는데 근데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주일간 연장이 되고 확진자 수가 좀 줄기는 줄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 주간 더 연장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좀 이 상황은 사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보다는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기가 훨씬 좋은 그런 때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 평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평강이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이 평강이 깨어지고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꽉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는 신앙의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 주일날 교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어렵습니다. 즉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다시 기둥을 세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믿음의 표류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지금 이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 방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이걸 믿음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없을 때 뭘 찾습니까? 첫 번째로 술을 찾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은 더 열심히 술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체의 재미, 즐거움입니다. 왜 이것을 찾을까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찾고 육체적인 즐거운 재미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해 주느냐?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이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저와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발생하게 될 때 바울은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도 아니네요. 무슨 목사님이 특별한 비법이라도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거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이면에는 그거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던데요. 예배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것입니다. 그거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무슨 특별한 비법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먼저 바울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표현부터 합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두 가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그죠? 예배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은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자, 기도와 간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말로 같은 표현입니다. 보통 글을 쓸 때에 똑같은 표현을 할 때에 비슷한 표현을 할 때에 다른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안 쓰죠. 그래야 문장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구나. 기도와 간구라는 똑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기도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우리 속에 차오를 때, 그때 예배하고 간구해라,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전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고 이 순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충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따져서 힘드니까 예배 안 하고 좋으니까 예배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육체의 두 기관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입이요, 하나는 귀입니다. 입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간구라고 하는데 이 간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예배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감사함으로 아뢰일까? 왜 이런 말씀하실까? 라는 의문을 우리가 달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무슨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까요? 원망입니다. 원망.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차오르는 것이 원망입니다. 기도할 때 원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이런 마음이 죄인의 마음 속에는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원망해야지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라는 보자기로 싸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어떤 큰 풍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이 과연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때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서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큰 문제, 염려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힘든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원망 불평을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면 원망 불평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거죠.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현실의 문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험악한 환경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원망 불평은 너무 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을 했는데 그들이 그 원망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이 사건, 이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면 원망 대신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신 그 사건, 죄 용서 사건,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그 죄의 형벌, 내 대신 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 이 구원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흔들흔들하신 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신앙의 뿌리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왜 믿는지, 이 부분이 부실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얇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을 때,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으면 식물은 쓰러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깊게 내리지 못하면요, 비바람이 불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이 지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이래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예배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 예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요,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요, 사실은 찬송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 죄 씻으심, 이런 찬송이 우리 찬송의 핵심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 찬불가가 있는데요. 그 제가요, 찬불가 가사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문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오. 정진하게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요 찬불가에 이제 요게 1절인가 그렇습니다. 2절, 3절 뒤에서 제가 보니까요, 일단은 언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믿음, 2절 보니까 지족하는 마음,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게 자족도 아니고 지족이었습니다. 좀 단어도 어렵고 개념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노래한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겠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일단 내용이 복잡하고,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십자가 행위, 죄 씻으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찬송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찬송합니다. 회개도요, 찬송 없습니다. 그냥 간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냥 간구만 합니다. 간구.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이 취업 되게 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나무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염려가 발생할 때, 그때 그냥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높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 자, 바울은 예배와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근데 눈을 씻어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유독히 많은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하면 기도는 응답된다. 근데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세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평강은 말로 설명해도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체험을 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체험한 자만이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평강,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평강,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했을까요? 체험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 기쁨이죠. 자,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은 기뻐했는가?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요,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지금 마음의 원망과 마음의 불평이 가득한데 기쁨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바울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불행한 환경 속에 있지만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표현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군인이 성을 수비하는 것,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단어에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 근심과 걱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도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꼬박 새웠습니다. 왜 못 잤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이걸 지금 통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 힘을 빌려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면 수면제도 안 통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천방지축입니다. 이게 중요한 편입니다.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막 날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한테 허락받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이 생각은요, 상상의 상상을 합니다. 근데 상상의 범위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자, 여러분 어떤 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죠. 며칠간 몸이 좀 어디가 안 좋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지 않습니까? 그 증상이 이게 무슨 질병일까? 근데 검색을 해보는데 어떤 질병과 증상이 비슷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질병에 걸렸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질병을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삼성병원을 가야 되나? 아산병원을 가야 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병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걸 수술을 하려면 이거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러면 누가 일해서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을 누가 공부시키나? 상상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옆에서 누가요? 마음을 좀 잡아봐. 안 잡힙니다. 못 잡아요. 이 널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가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이게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탁 지켜줄 것이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날뛰지 못하도록 딱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중요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냥 간구하면, 감사 간구하면 다 이렇게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빼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때 그 환경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자, 이 예수 안에서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쑥 들어갑니다. 즉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자,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찢기심, 그리스도의 상하심, 징계받으심, 채찍에 맞으심,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딸이 지금 질병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죠.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하 내 믿음의 문제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그걸 내가 믿지를 않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내 딸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 딸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그냥 마음에 평강이 맺습니다. 그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그걸 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해 주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보면 정리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뭐 하나님 응답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잘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즘 코로나가 참 힘들게 하지만 이럴 때 평화가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라.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인하여 예배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절 말씀의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즘 삶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좀 닫혀 있고 깝깝하지만 가정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탁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잘 이기심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